지난 시간에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대단합니까? 아무도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지혜가 함께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지혜가 정말 가치가 있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훈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혜를 얻을 수 없어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이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겠지만은 혹시라도 잘못되어진 길로 가고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없다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권면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훈계를 듣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요. 날마다 기다리고 사모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까?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더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리고 은총을 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과 은총은 오직 지혜를 얻은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남은 여생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 모두 잃어버려도 하나님 주신 지혜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늘 잘 간직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잘 사용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사용되어질 날이 오기 때문에 잘 간직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있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혜를 잘 간직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젊은이를 향한 솔로몬의 잠언 마지막 부분인데 지혜와 미련을 의인화하여서 지혜의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에 응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교훈을 해주십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선택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오늘 이 하루도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모든 일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몫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선택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줄 뿐이지
결국 마지막 최종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잘 선택하기 위해 신중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과가 비슷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굉장히 신중해져야 됩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시죠?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간은 없습니다. 가끔씩 양다리 걸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양다리도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를 최종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고 왔다 갔다 해도 마지막에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고 신중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혜의 여인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상을 잘 갖추어서 자신의 여종을 보내어서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여인의 초청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언 8장의 말씀에도 살펴보았듯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을 때에 망설일 필요 없이 무조건 초청에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지혜의 여인의 초청에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하다 보면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실 때에 그 초청에 응하고 붙잡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 반대로 말하면은 지혜가 없는 자이겠지요.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해요.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도 초청하라고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지혜가 꼭 필요한 자들에게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숙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의 여인이 자기의 여종들을 보내어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초청에 반드시 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청에 응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리석음을 버리고.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어수룩한 길을 가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될 것이 많지만 지혜의 여인의 초청에 응하기 위하여서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지혜의 여인의 초청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어수룩한 길을 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려야지만 새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 안에 움켜잡고 있던 것을 버려야지만, 손을 펴야지만 새로운 것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꼭 잡고 있으면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려야지만 손이 펴졌기 때문에 다른 좋은 것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버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버리시다가 천국 가시면 돼요. 가끔씩 텔레비전에
막 쓰레기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모은 분들 나오죠. 요번에 어느 뉴스에 봤는데 쓰레기가 10톤이랍니다. 10톤. 10톤을 쌓은 거예요. 몇십 년 동안에.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유익이 되는 게 없어요. 냄새만 날 뿐이지. 버려야 돼요. 버려야지만 살 수 있는데 버리니까 사는 거예요. 쌓여 있을 때는 절대로 살 수가 없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버릴 것은 버리고 갖추어야 될 것은 갖추고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천국 가시면 되는 거예요. 버릴 걸 제대로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가실 수가 없어요.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낱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따지시면서 왜 버릴 것 버리지 못하였냐라고 책망하신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앞에 가서도 변명을 늘어놓을 수가 없지요. 한 번의 기회만 더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서비스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버리라고 할 때 지혜의 여인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실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 초청이 있을 때에 그 초청에 응하기 위하여서는 붙잡았던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지만 새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지 각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을 때에는 반드시 버렸던 것이 있을 겁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버렸기 때문에 버리고 또 다른 것을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믿기 이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버려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에 성숙이 없느냐? 나는 버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버리지 않았던 것이 아직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숙이 없어요. 변화가 안 되어져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늘 한결같은 거예요. 이 한결같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에 한결같다라고 하는 건 좋지 않는 거거든요.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변하지 않는 것.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버리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지 못하여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까 참 걱정이 되기도 해요. 저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예수 믿다가 나일론 신자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왜 이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이 무더운 여름날에 집에 선풍기 에어컨 틀어놓고 있으면 정말 좋으실 텐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애를 쓰면서 우리가 수요 예배도 지키고 새벽도 지키고 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애를 쓸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불가능한데도 하나님과 세상을 나는 겸하여서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자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의 초청에 응하여서 지혜가 준비한 만찬에 함께 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어리석음을 버리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명철의 길을 갈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버리면 그 즉각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명철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잠언 8장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혜를 얻는 자,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과 여호와께 은총을 받아 누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의 여인이
언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할지 알 수는 없지만 초청할 때에는 그 초청을 절대로 거부하지 마시고 초청에 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이 변하여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과 명철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자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할 것도 없겠지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참 안타깝게도 거만한 자들과 악한 자들도 있는데 이들은요 지혜의 초청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초청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거만한 사람, 악한 사람이 되어지면 지혜의 여인의 초청의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초청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지옥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니까요. 사탄과 마귀는 신앙생활 허투루 하는 사람은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안 건들려도 가만히 내버려 둬도 그냥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 마지막 종착역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거나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탄과 마귀는 건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의 마지막 종착역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는 그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혜로 초청해서 잘못되어진 길로 가는 것을 다시금 되돌려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시고자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만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이 초청에서 제외입니다. 초청하시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나옵니다. 거만한,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아멘.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만한 자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교만하여서 자신이 다 옳은 겁니다. 정말 옳은 길을 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은 거만하다라고 하는 자체가 교만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어진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충고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충고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욕합니다. 그래서 능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훈계하고 충고하는 자들을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거만한 자들과 악한 자들은 절대로 지혜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하지도 않습니다. 초청해봤자 거절합니다. 오히려 욕하고 비난합니다. 나는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교훈을 해주시느냐? 8절 말씀을 보시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왜 책망하지 말라? 책망해봤자 말을 안 듣습니다.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미워합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럼 누구를 책망해야 되느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거만한 사람들은 책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충고를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고와 권면을 하는 자들 오히려 대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수도 하게 되고 죄를 짓기도 하는데, 그때에 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옆에서 와가지고 충고하고 권면을 하게 되어지면 그 충고하고 권면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충고해 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옆에 있는 사람도 나에게 충고해 주지 않으면 나는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길 끝에는 지옥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잘못되어진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충고해 주고 권면해 주었을 때에 그 충고와 권면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여인이 지혜로운 사람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초청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충고와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 받아들이게 되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로워집니다. 학식이 있는 자는 더 학식이 풍성해집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법칙입니다.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도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충고해주고 권면을 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지혜 위에 지혜가 더하여지는 겁니다. 학식 위에 학식이 더하여져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초청에 절대로 거부하지 마시고 지혜가 준비한 만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날마다 지혜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지면 모든 일을 만나도 지혜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지혜의 근본은 무엇일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잠언 전체서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게 경외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나옵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력이 많으심,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감각도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 두려워하느냐? 사람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원론적인 신앙의 삶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서부터 지혜가 출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지혜는 당연히 얻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지혜가 없으니까 영적인 분별력도 없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없어서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넘실거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살면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악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오늘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남은 여생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지혜를 얻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할렐루야.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겁니다. 좋은 음식 먹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기만 하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살 날이 많아지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수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유익인지 모르지만 그 유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를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잘 사용이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위급하고 급하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 지혜가 있으면 그것을 잘 처리하고 우리가 죄 짓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기만 하면 우리의 날도 많아지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에 엄청나게 많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지혜롭지 못하고 거만한 자들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1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가 없으면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해를 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신앙의 삶에 유익이 되고 장수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여호와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지혜의 초대에 적극적으로 응하셔서 지혜를 소유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정말 영적인 부요함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단락, 미련한 여인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초대는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에 반대가 되어지는 초대입니다. 이 초대는 어리석음으로의 초대이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초대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초대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초청에 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1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많이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아무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리석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뭘 알아야 따라가지요? 이런데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육적인 것도 모르고 더 중요한 영적인 것도 무지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무지한 백성들을 따라가니까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뭘 알아야지요. 알아도 제대로 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어지니까 그 길의 끝은 결국은 지옥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은 어떤 것을 가르치느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가르칩니다. 도둑질 하라는 겁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도둑질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도둑질 하라는 이야기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훔쳐서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 하고 말한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어지냐? 결국에는 죄악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사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들은 오늘 마지막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죄를 지어도 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미련한 여인을 찾아온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스올, 지옥입니다. 지옥 깊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무지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주변에서 미련한 여인의 계속되어지는 유혹과 초청이 있어도 절대로 그 초청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손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장 오늘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이라도 절대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잡는 순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동안 신앙생활에 쌓아 올리셨던 믿음과 신앙은 도미노처럼 한 번에 다 무너집니다. 단 한 번도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응하는 순간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몫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선택할 것인지 잘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지만 잘못 선택하게 되어지면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두 갈래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 가지 길이 아닙니다. 두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면 이 두 갈래의 길 앞에 우리는 놓여지게 됩니다. 이 두 갈래의 길이 어떤 것이 지혜의 여인의 초청의 길인지, 어떤 것이 미련한 여인의 초청의 길일 것인지 이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의 여인의 초청에 응하여 천국의 길로 갈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가르쳐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지한 백성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데 어떠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우리가 방황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금방 찾아와서 이 길이 옳다라고 사탄과 마귀의 소리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 길은 미련한 여인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여생 얼마 살지 모르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여인의 초청의 길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실 때에 절대로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남은 여생도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혜로운 자로 성숙한 신앙의 삶이 되셔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천국의 길로 달려가서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 천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